반갑습니다. 네, 이제 이번 시간, 다음 시간까지 해서 반야심경을 이제 다 마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지난번까지 배운 이제 부분이 반야심경의 이제 파사분이라고 해서 본문격이고요. 삿된 것을 깨부순다, 깨뜨린다, 이제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할 부분이 이제 공능분이라고 해서 반야심경의 이제 공능, 이게 뭐랄까, 이익, 효능, 이렇게 공능을 설하는 부분입니다. 보리살타의 반야바라밀다고 심무가의 무가애고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 이렇게 이 공능부는 이제 보리살타의 반야바라밀다고에 됐습니다. 보리살타는 이제 보리살타, 이 두 개가 합성된 거라 그랬죠. 보리는 깨달음이고 이제 살타는 중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의미가 참으로 좋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보리라고 해서 우리는 이제 깨달은 사람은 어떤 깨달음의 특성을 지닐 것이다, 보리의 특성을 지닐 것이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우리와 전혀 다른, 만약에 부처님이 우리 곁에 오신다면 막 상상 속의 인물일 거라고 본인 스스로 머릿속에 상상을 하잖아요. 성인, 부처님은 그런 분이 아닌 거죠. 불보살님은 보리와 살타가 이렇게 함께 어우러진 분이 이제 사실은 부처님이고 보살님인 거예요. 이제 우리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보면 중생은 우리 같은 사람을 중생이라고 하고 저 위에 이상적인 인물을 이제 부처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부처 따로 중생 따로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는 거룩하신 부처님의, 우리와는 다른 완전 거룩하신 부처님의 놀라운 어떤 그런 모습을 상상하고 또 그러기를 바란단 말이죠. 부처님, 보살님은 그런 분들이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막 완벽하고 모든 것이 이렇게 깔끔하게 탁 떨어지고 훌륭하기만 한 그런 분이 보살이 아니란 말이죠.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부처님이나 보살님은 이제 연기법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어서 옳고 그름, 맞고 틀림, 중생과 부처, 잘나고 못남,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연하여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신 분이 부처님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 두 양변을 다르게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에게는 막 좋은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양변이 아울러 함께 있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우리는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집착하기도 해서 중생의 모습을 띠기도 하다가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초연해요. 이제 우리 그러잖아요. 이렇게 나는 막 이 A라는 거에 집착이 너무 커서 이 A라는 거에 대한 집착을 떼기가 막 쉽지가 않은데 우리 다른 친구를 보니까 나는 A라는 거에 너무 집착하고 있는데 B라는 친구는 전혀 거기에 집착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와, 그러면 그걸 보고 대단하다, 저 사람은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은 자기가 사로잡혀 있는 게 다른 거죠. 그 사람은 전혀 다른 거에 꽂혀 있어서 다른 거를 집착하지 이거는 집착하지 않을 뿐일 수가 있거든요. 이와 같이 부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부처님 생애에서 보듯이 모든 게 완벽하기만 하고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 그대로 보리살타, 깨달음과 어떤 중생의 모습, 양변의 모습, 옳고 그르고 맞고 틀리고 잘나고 못난 모든 것들을 이렇게 그 가운데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가장 좋은 것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부처님이 아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부처가 된다. 그러면 갑자기 지금 여기서 전혀 다른 존재로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갑자기 어제는 엄마 아빠였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부처라 해가지고 뚝 나타나서는 완전 거룩한 척하고 이러겠느냐 말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다. 아마 지금 우리와 같이 가장 어떤 평범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보리살타는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는 까닭에 이랬어요. 이 보리살타는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한다. 이 반야바라밀다가 우리 처음에 공부한 것처럼 반야바라밀다를 닦는다라는 것은 일체의 정신적인 육체적인 것을 전부 공이라고 관하면 그것이 바로 반야바라밀을 닦는 것이다 이랬어요. 정신적인 모든 것들 그리고 물질적인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공하다.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질 뿐이어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공으로서 통찰하는 것, 그걸 이제 공관이라고 하고, 그걸 이제 반야바라밀다를 닦는다 그래요. 그래서 반야바라밀다를 닦는,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기 때문에 이 반야지혜로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물질적, 정신적 모든 것들이 공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통찰하고 있고, 그 공부에 의지하는 까닭에 어떠냐, 신무가에 마음에 걸림이 없고, 처음에 이제 첫 번째 공덕이 이게 공능분이라 그랬잖아요. 이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는 공능, 첫 번째 공능이 마음에 걸림이 없다는 거죠. 우리들은 이제 마음에 사실은 이제 공하다라는 것 자체가, 공하니까 공한 것에서 뭐가 걸릴 게 있겠어요. 뭐가 없는데, 나를 걸 게 뭐가 따로 없는데 걸릴 게 없단 말이에요. 본래 이 세상에는 걸릴 게 없는데, 여러분 삶에도 사실 지금 걸릴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없는데 그냥 어느 순간 내가 한 생각 일으켜서 하나에 갑자기 꽂히기 시작하면서 거기 사로잡히고 그걸 집착하고 그걸 내 걸로 취하려고 하고, 그거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나는 없는데 남들은 그걸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질투를 하고, 그러면서 거기 어떤 한 가지에 내가 사로잡힌단 말이에요. 좋아서 취하고 싶거나 또는 싫어서 밀쳐내고 버리고 거부하고 싶거나, 이런 취사간택의 분별심이 하나 딱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걸리는 거죠. 좋은 거에도 걸리고 싫은 거에도 걸리지. 걸린다라는 건 이게 통과되지 않는다는 거죠. 뭔가 이렇게 막힘이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그냥 일상적일 때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어떤 한 가지가 너무 집착될 땐 거기 사로잡혀 가지고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어떤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된다거나 뭔가 집착하는 바가 있으면 그 사람 앞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또 너무 싫은 사람이 있어도 그 싫은 사람을 보면 내가 그 사람에게 마음이 걸려가지고 자유롭지 못하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취사간택심의 분별이 있을 때, 취사간택심의 분별은 왜 있는 거예요? 그거를 취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망상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공한 줄 모르고 인연 따라 임시로 생겼다가 임시로 사라지기 때문에 그게 어떤 특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 줄 모르고 내 쪽에서 그 어떤 상대방이라든지 다른 것에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가치를 자기 생각으로 투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좋은 거다, 저건 나쁜 거다. 그 가치를 매긴 다음에 좋은 거는 더 집착해서 더 갖고 싶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인생에서는 하나의 걸림이 생겨서 내 인생이 오로지 그거 하나 쟁취하는 것으로, 성공하는 것으로, 돈 버는 것으로, 그거 하나에 그냥 막 올인해가지고 오로지 그거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마음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좋은 데도 마음이 걸리고 나쁜 데도 마음이 걸리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뭐랄까, 이 공부의 목적, 목표라고 할까요? 그건 마음이 자유로운 거죠.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가. 걸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선생님, 제가 요즘에 돈에 걸려 있어요. 돈에 걸려 있어서 돈을 많이 벌고 나면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 같아요. 근데 전 세계에 돈을 제일 많이 번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돈으로부터 자유로울까요? 어마어마한 전 세계 막 100대 기업 회장님들이다. 그럼 그분들은 돈에 대해서 자유롭을까요? 죽을 때까지 쓸 돈이 다 있겠지만 그 돈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겠죠. 오히려 이제 더 돈에 걸리겠죠. 이 회사를 어떻게 하면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더 크게 만들 수 있을까? 하면서 내 돈에 걸려가지고 평생을 그 돈하고 그 경영 이런 거에 그냥
종속되는 삶을 살죠. 그러니까 평생의 삶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세계 100대 기업 회장님들한테 마음 공부를 좀 하라고 하면은 관심이 있을까요? 내가 지금 걸려있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해치워야 될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쉽게 거기서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겠죠. 이처럼 본래 이 세상 모든 것이 그 어떤 것도 취할 게 없다. 그 어떤 것도 미워서 버리고 거부할 것이 없다. 왜? 공하기 때문에.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에 뭐 의미가 있어야죠, 세상에. 그래서 이게 참 뭐랄까, 우리는 무의미하다 이러면 되게 안 좋은 의미로 쓰이잖아요. 의미가 없다. 바다 위에 생겨난 모든 파도는 의미가 있지 않죠. 이 아름다운 파도, 이거는 별로인 파도, 뭐 큰 파도, 작은 파도, 우리는 그렇게 모양을 가지고 분별해서 말하지만 똑같은 바다잖아요. 바다기 때문에 이 바다 입장에서 보면 의미가 있다고 하면 동등한 의미죠. 모든 것은 대평등의 의미죠.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와 같이 이 세상에 드러난 모든 것들,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이 하나의 바다, 하나의 마음에서 이렇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바다 위에 파도가 치듯이 우리 마음 위에서 이 세상이 나왔단 말이에요. 마음 위에서 물질이 나왔고요. 마음 위에서 마음, 느낌, 감정, 생각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 마음이 없는데 누가 갑자기 나에게 욕을 버럭하면 갑자기 화가 욱 일어나겠죠? 어디 있다가 나온 거죠? 그 화는? 본래 어디에 있던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인연이 탁 던져지니까, 누가 나에게 화를 버럭 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냥 인연 따라 나왔단 말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들도 전부 다 인연 따라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다가 있어야 그 위에서 파도가 칠 수 있듯이 인연 따라 정신적인 물질적인 모든 것들이 드러나려면 그 원천 소스가 되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바다와 같이. 그걸 마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마음. 그래서 일체 유심조 할 때 일체 모든 것은 마음이 짓는 바다, 마음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하죠. 이 삼라만상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마음에서 드러났다가 마음으로 돌아간다. 이 현상세계가 드러나고 사라지는 것은 이건 이제 연기법이라고 하죠.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그렇게 해서 인연 따라 생겨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가치를 매기고 이건 좋은 거, 저건 나쁜 거. 산에 있는 나무들 중에 이건 도움이 되는 나무, 이건 도움이 되지 않는 나무. 이건 좋은 나무, 저건 나쁜 나무. 근데 그 좋은 나무, 나쁜 나무가 사람이 가치를 매기지만 관점에 따라 다르죠. 아름다운 거를 볼 때는 꽃이 예쁘게 피는 게 이제 더 좋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근데 우리도 여기 뒤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뭐 산림청에다가 뭐 이 산을 이게 숲 가꾸기 뭐 그런 걸 지원을 했더니 이렇게 뭐 해준다 그러던데, 보니까 그쪽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다른 관점인 거예요. 이렇게 절 인근 한 몇 미터 정도는 이렇게 좀 불에 안 타는 나무를 심는 게 좋대요. 이게 소나무 같이 멋진 나무가 좋은 게 아니고, 소나무 같은 건 오히려 송진이 있어 불 나면 확 더 타버린다고. 그래서 이제 불을 좀 막아줄 수 있는 나무를 좀 심는 게 좋다, 이러면서 이렇게 조언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럼 그 특정한 관점에 따라서 어떤 것이 좋을 수도 있고 어떤 것이 나쁠 수도 있는 것이지, 자연의 이 모든 것들이 좋고 나쁜 게 있을까요? 나무가 좋은 나무, 나쁜 나무가 정해진 게 있을까요? 사람의 욕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자기의 욕망을 비추어서 그걸 봤을 때 이런 욕망에는 이게 좋고 저런 욕망에는 저게 좋은 거겠죠. 그러니까 욕망에서 그것이 좋다 나쁘다라는 가치가 나오는 것이지 그것 자체는 그냥 있는 그대로일 뿐이죠. 이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냥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고 그뿐. 그래서 생사법이라 그래요. 생멸심이라 그래요. 모든 것들은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일 뿐이다.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있다면 동등한 가치, 대평등의 가치, 사람의 가치와 나무의 가치가 다르지 않고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짐승, 곤충의 가치와 사람의 가치가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반야신경에서 뭐 불구부정 이렇게 했지만 더럽고 깨끗한 게 본래 없다 이랬지만 질적으로 양적으로 차별 없다는 거예요. 청정한 사람, 청정하지 못한 사람이 없다. 현상세계, 모양의 세계를 보면 훌륭한 사람, 훌륭하지 못한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청정한 사람, 더러운 사람이 이렇게 따로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본성 자리에서는, 이 근원에서는 완전히 대평등한 존재밖에 없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지금 우리 모두 한 명 한 명 모두가 석가모니 부처님과 동등한 가치다. 완전히 동등한 가치.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불자들이 부처님을 이렇게 절하고 예배하고 칭송하고 저 이렇게 떠받들고 우리는 저 밑에 있는 사람으로 저 위에 계시는 부처님을 떠받드는 걸 해야지 그게 불자로서의 도리지. 어떻게 부처님을 나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어떤 분은 법회하다가 혹은 책을 쓰다가 이렇게 글을 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뭐 이렇게 문맥상으로 붓다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약간 글을 쓸 때가 있어요. 이렇게 존칭 굳이 이렇게 안 쓰잖아요. 뭐 붓다의 사상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그래. 그런 걸 보고도 이 중이 돼가지고 말이지. 스님이 돼가지고 말이지. 부처님 보고 붓다라고 한다고. 이 경망스럽게 부처님이라고 불러야지. 그리고 이게 또 뭐 부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고 그러면은 부처 성품이라니 말이야. 이 부처님의 성품이 있다고 해야지. 이게 님자 안 붙이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아주 실제 그런 분들이 계신다니까요. 님자를 꼭 붙여야 된다. 이제 이렇게 그건 이제 그런 문맥에서 쓸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불이법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중도의 안목, 있는 그대로 보는 중도의 안목이라는 게 뭐겠어요? 말 그대로 불이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법신 부처님 이렇게 말하죠. 법신 비로자나 불. 법신 보신 화신할 때 이거. 법신불은 이 온 우주법계 전체가 부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실에서 본다면 우리 한 명 한 명이 부처님과 완전히 동등한 가치, 전혀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가치라는 표현을 써서 그런데 따로 가치라고 이름할 만한 뭔가가 없어요. 본래 무일물이어서, 공할 뿐이어서. 그러니 가치는 자기 생각에서 나오잖아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가치가 다르잖아요. 자기 사람마다 욕망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서 나오는 가치일 뿐이지,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본다면, 정견해서 중도 정견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세상은 그냥 이럴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특별히 더 취할 것도 없죠. 가지려고 집착할 게 없단 말이죠. 어떤 것도 버리려고 길을 쓰고 애쓸 게 없죠. 이렇게 되면 취하거나 버리지 않으면 취부득 사부득, 취하거나 버리지 않게 되면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의 삶, 지금 이렇게 펼쳐져 있는 나의 삶, 비교하지만 않으면, 비교 분별하지만 않으면 누구보다 나는 못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괴롭잖아요. 그거만 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이렇게 착각해가지고 불교를 공부하면 삶이 좀 더 윤택해지겠죠? 돈도 더 잘 벌겠죠? 진급도 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몸도 더 건강해지겠죠? 이렇게 생각하면서 불교를 믿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뭐 안 된다라고만 얘기할 수 없지만 또 된다라고만 보장할 수도 없는 거죠. 사실이, 진실이 그렇죠.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내가 깨닫고 나왔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이 된다, 그거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부처가 된다라는 거는 중생은 자기 뜻대로 못하는 사람이고 부처는 본인 뜻대로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걸 원하잖아요. 전혀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거하고는. 부처님이 부처님 뜻대로 다 하고 살았습니까? 다 하고 못 살았단 말이에요.
부처님도 못한 일이 많죠. 부처님 사촌 동생 제자도 하나 제대로 어찌 보면 그 교화를 못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부처님도 교화를 못한 사람이 있어요. 석가적 멸망하는 것도 어쩔 수 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내 뜻대로 무엇이든 다 바꾸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바꿀 필요가, 근원에서 바꿀 필요가 없구나. 이 모든 것이 이 반야바라밀 공성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은 아무 일이 없어요. 마치 꿈과 같단 말이에요. 자기가 한 생각 일으켜서 어떤 욕망을 일으키고 집착할 때, 그때 자기 인생에 걸리는 일이 생길 뿐이에요. 더 벌어야 되거나 싫은 건 더 없애야 되거나 하는 일. 그런데 이 취부득 사부득임을 깨닫는다면 어떻겠어요? 할 게 없잖아요. 이 일을 끝마친 사람이잖아요. 이게 자유로운 사람이거든요. 이게 걸림없는 사람이거든요. 내 뜻대로 못하죠. 절대 못하죠. 내 뜻대로 늙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병들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죽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가능한 게 아니죠. 그래서 그거를 원만하게 성취했을 때 내가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예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렇게 드러나 있는 이것이 완전하고 원만구족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그냥 다 깨닫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를 욕망하지 않죠. 그러나 또 욕망하지 않는다라고도 말할 수 없는 것이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현실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요. 그러니까 이 법계와 사법계에서 아울러 깨어 있단 말이죠. 사법계, 현실에서는 현실 세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집착 없이. 그러나 이 법계라는 이 진리에 딱 뿌리 내린 채로.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하고 싶은 게 다 있어요. 배고프면 밥 먹고 싶고, 심심하면 짭짤한 거 먹고 싶고, 짠 거 많이 먹으면 물 먹고 싶고, 그때그때 인연 따라 다 한단 말이에요. 마음을 다 쓴단 말이죠. 그러나 근원에서 삶을 뭐랄까요? 취부득 사부득이라는 게 뭐겠어요?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 그건 이대로란 거거든요. 지금 이게 취부득 사부득이잖아요. 지금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지금 이렇게 드러나 있단 말이죠. 삶이. 여기 마음이 확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추구할 게 없으니까, 추구하는데 추구하는 바가 없으니까 그게 잘 되고 안 되고에 마음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죠. 일 마친 사람이죠. 그럼에도 겉으로 봤을 땐 최선을 다해요. 무엇을 하든 열정을 가지고,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자신이 주어진 일을 한단 말이에요. 현실에서는. 그러나 마음에서는 일이 끝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현실에서 마음에 걸림이 없어져요. 그리고 걸림이 없어지려면 과도하게 취하는 것도 없고 과도하게 버리는 것도 없고, 그래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둬요. 허용한다. 이 허용한다 이 말이 현실을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에너지가 떨어져 있다거나 아무 기대하는 것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어서 삶에 뭔가 막 열정이 없어진다거나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죠.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더 큰 열정이 끊임없이 솟아날 수 있어요. 오히려 삿된 생각이 없는 거지. 삿된 욕망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그냥 마치 갓난아기들이 어때요? 갓난아기들이 생각합니까? 생각 안 해요. 아무리 작은 거 가지고도 그냥 발밑에 개미 한 마리 기어가는 거 하나 가지고도 까르르 까르르 웃을 수도 있고요. 고양이하고도 하루 종일 신나게 뛰어놀 수가 있고요. 뭐 예를 들어 어디 비싼 어린이들 놀이공원이나 그런 데 데리고 가서 노는 것보다 산속에서 고양이 한 마리랑 뛰어노는 게 더 재미없다 이런 생각도 없겠죠. 그냥 주어진 현실에서 그냥 100% 완전 자기를 100% 연수해서 100% 논단 말이에요. 놀 때. 야 생각해가지고 내 지금 이따 오후에 뭐 해야 되니까 오후에 어디 가야 되니까 지금은 한 30%만 놀자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거기에 완전 100% 그냥 언제나 100% 그거 하나에 온전한 자신의 열정을 다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사니까 어때요? 금방 피곤하고 졸리면 그냥 시체같이 잔단 말이에요. 근데 시체같이 자고 나면은 한 10분, 20분 자고 나면 빨딱 일어나가지고 또 어디서 난 생명력을 가지고 또 막 신나게 또 뛰어논단 말이죠. 이렇게 이 마음 공부를 하면 이제 공성을 자각하기 때문에 첫째, 마음에 걸리는 게 없어요. 보통 우린 이제 불교에서 무승자박 이런 말을 하죠. 포승줄이 없단 말이에요. 포승줄이 없는데 자박, 스스로를 묶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묶는 포승줄은 없습니다. 남들이 나를 묶은 것 같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묶을 수밖에 없어요. 남들은 나를 묶을 수 없습니다. 남들이 내 돈을 훔쳐갈 수 있겠죠? 남들이 나를 욕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동의하기 전에는, 내 마음에서 허락하기 전에는 그건 사실은 그 남들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그 경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해석하고 판단했냐에 따라서 그것이 과도하게 스트레스 받는 게 될 수도 있고 별것 아닌 일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이 마음을 깨닫고 난다면 불생불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일이 있는다고 하더라도 뭐 인연 따라 죽는 것이지 하고, 이 몸이 내가 아닌 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많이 본 영화 같은 거 보면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갚기 위해서 평생을 무술을 연마하고 증오심을 불태우면서 무술을 연마하다가 나중에 이제 한 40대 돼가지고 무술이 완벽해졌을 때 이제 찾아가가지고 막 하나하나 앞에 있는 사람들부터 다 무술로 이제 제압하고 가서는 이제 딱 죽인단 말이에요. 그럼 해피엔딩 이러고서 우리 막 수치면서 끝난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좀 불쌍해요. 평생을 그 증오심, 물론 이것도 이렇게 정할 필요는 없지만 평생을 증오심 하나 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사람 마음속에는 얼마나 그 원망과 증오가 삶의 원동력이 되겠어요. 이와 같이 어떤 거 하나의 삶의 원동력, 그거는 하나의 자기를 묶는 거거든요. 자기를 묶고는 그거가 원동력이 돼가지고 막 한단 말이죠. 물론 때로는 그것이 어떤 하나의 원동력에 대해서 삶을 살 수도 있긴 하겠죠. 어떤 분들은 질투는 나의 힘 이래가지고 내가 너무 싫어하고 막 질투하는 사람이 있는데 걔가 너무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놈은 내가 질 수 없다. 그리고 그 너무 잘 나가는 친구가 나한테 한마디 했단 말이죠. 야, 너 뭐 그렇게 살아가지고 뭐 되겠냐고 하면서 한마디 하면 내가 딴 사람은 몰라도 너는 반드시 이기고 말겠다. 그렇게 자기가 자기를 묶는 거죠. 그 사람이 나를 묶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심한 말을 했어도 그거는 그냥 말의 파장, 소리 파장이에요.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지금 이렇게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생각했을 때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소리가, 어떤 소리가, 어떤 사람의 어떤 말 한마디가 나를 평생 묶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여기다가 누가 저 소나무에다가 여러분 몸을 막 꽁꽁 묶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사람 이거 못 풀고 죽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묶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을 평생 묶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나를 묶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은 고작해야 나한테 험담하면서 말 한마디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막 분노하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그걸 말로 막 쏘아붙일 수 있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그것까지예요. 그런데 내 쪽에서 뭘 할 수 있느냐 하면 그 사람 말에 분노하면서 그 사람 말에 의미부여하면서 그 사람 말을 실제화해서 그 사람 말에 내가 꽁꽁 묶여가지고 막 분노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가득 찬 채로 내가 죽을 때까지 너 나한테 했던 그 말 되갚아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이 80억 인구 가운데 한 사람이 뭐 시간으로 따지면 한 10초도 안 돼, 20초도 안 되는 심한 말을 나한테 한마디 했어요.
누군가가 한 말 한마디가 나를 평생 묶는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죠? 다 알잖아요. 누가 한 30초 나한테 욕했던 그 말이 나를 평생 묶는다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너무 어이가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내가 저놈한테 복수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종속되는 거죠. 저 사람의 말에 노예처럼 종속돼 가지고 저 사람한테 평생 끌려다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 우린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죠.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현실에서는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이걸 한 발짝 떨어져서 그 말을 듣지 못해요. 나라는 걸 거기 딱 내세운 다음에 저 사람이 나한테 나를 무시했어. 그건 해석이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무시했어는 자기 해석이에요. 저 사람은 나한테 어떤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내가 내 쪽에서 무시라고 받아들이고 스트레스 받아들이고 분노로 받아들이고 그걸 평생 내가 복수하겠다라는 해석으로 받아들였을 뿐이죠. 세상 사람이 나를 죽인다. 누군가가 나를 죽였다. 사실은 그 사람이 나를 죽였을 때 그 사람은 나를 죽일 수 없어요. 누군가가 부처님을 죽였다면 우리 옛날 부처님 전생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갈기갈기 막 자르고 막 했는데도 불구하고 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 진짜 인욕바람일 이러잖아요. 인욕선인 뭐 이런 얘기 나오고 할 때. 왜 그럴까요? 이 깨달은 사람은 이 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다면 그렇겠느냔 말이에요. 누가 나를 죽였다고 해서 거기 분노하고 원한을 갖겠느냔 말이에요. 그 승조 스님은 그랬거든요. 칼이 내 목을 이렇게 자른다고 할지라도 칼이 허공을 스친 것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나와 세상이 둘로 따로 나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오염시킬 수 없고 세상이 나를 죽일 수 없고 나는 그 누구에게도 당할 수가 없어요. 나를 죽이는 건 나 자신밖에 없어요. 자기를 괴롭히는 건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하나가 하나를 어떻게 훼손시킬 수 있어요? 바다가 바다를 어떻게 공격할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나야, 이 전체가 내가 아니라 이것만 나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겐 그게 가능하겠죠. 이게 나라고 느끼니까. 저건 딴 사람이라고 느끼니까. 딴 사람이 나를 해쳤다. 이럴 수 있겠죠. 그게 바로 망상이란 말이죠. 그 면에서 보면 나를 묶은 것은 어디에도 없다. 무승자박,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묶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러거든요. 첫 번째로 이렇게 걸림 없고, 그러니까 신무가에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이 걸림 없다를 때 여러분 이제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 지공화상이 이제 부리송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지옥과 천당이 하나의 모습이고 열반과 생사가 헛된 이름일 뿐이다. 끊어야 할 탐진치도 없고 이루어야 할 불도도 없다. 중생과 부처가 평등하니 저절로 성스러운 지혜가 뚜렷하구나. 나는 지금 두루두루 자제하여 왕후장상도 부러워하지 않는다. 어떤 장애에도 걸리지 않으니 정진도 없고 게으름도 없다. 본성에 맞게 흘러가니 마치 뒤집힌 것 같지만 제멋대로 이리저리 막힘없이 자제하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뒤집힌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냥 이 흐름에 따라 맡겨 흘러가요. 그냥 제멋대로 사는 것 같지만 자제하다, 걸림이 없다. 마음에 걸림 없이 살아가게 된다. 이런 어떤 자유로움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야심경에서는 또 무가애고 마음에 걸림이 없으므로 무유공포, 공포가 있지 않다 그래요. 공포는 이제 두려움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게 앞에 했던 말과 같아요. 일체가 둘이 아닌 이 한 마음뿐이고 이게 공할 뿐이라면 누가 누구를 공격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내가 있으면 나를 공격할 타인이 둘로 나뉘고 나와 비교 대상인 세상 사람들이 또 둘, 셋으로 나뉘고 쪼개지겠죠. 그럼 적과 아군이 나뉘겠죠.
적들이 나를 언제 공격할지 모르겠죠. 내가 언제 이 세상에서 도태될지 모르겠죠. 끊임없이 이 세상과 싸워야 되고 투쟁해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본래 그런 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내가 없는데, 내가 있을 때 두려움이 생겨나잖아요. 근데 온 우주법계 전체가 자기거든요. 통으로. 그럼 자기가 자기를 공격할 수 없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죽일 수 있고 어떻게 오염시킬 수 있고 훼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모해시거든요. 이 공부를 배우는 것 자체가 모해, 두려움 없음을 보시하는 것이,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종교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죠. 법을 전해주는 걸 통해서 사람들의 근원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나인 동안은 늙고 병들고 죽는 게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늙을까 봐 두렵잖아요. 병들까 봐 두렵잖아요. 언제 어떤 병이 올지 알 수 없잖아요.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조금씩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요 나이 때쯤 이제 사람들이 갑자기 건강에 대한 생각이 많은가 봐요. 그 옛날에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았거든요.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별로 안 들어봤어요. 젊을 때는. 근데 이제 나이가 이제 조금 들어가니까 주변에서 네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스님, 열심히 뭐 법을 전하고 다 좋으신데 스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스님 건강입니다 하면서 뭐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엄청 많이 듣잖아요. 그 말은 곧 사람이 건강이 두렵다는 얘기잖아요. 건강이 깨질까 봐 두려운 마음이 누구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수록 건강 염려증으로 밥보다 약을 더 많이 먹는 사람도 있죠. 약 한 30알씩 막 배부르게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있죠. 또 A라는 약을 먹으니까 이 A라는 약을 먹으면 이게 성분이 너무 세서 이걸 중화시켜주는 B라는 약을 또 먹어야 되고 뭐 이래가지고 몇십 알을 드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게 두려움을 표출하는 거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근데 우리는 그런다고 뭐 그렇게 노력은 해야 되겠죠. 현실에서는 이렇게 노력은 해야 되는데 거기에 과도하게 예민하다라는 것은 자기 두려움을 점점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두려움이 강화가 되잖아요. 그럼 두려운 일이 현실로 벌어질 확률이 높아져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래서 중도라는 건 뭐냐면 적당한 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과도하게 몸을 챙기는 것도 별로 안 좋아요. 챙겨도 적당히 챙겨야지. 그리고 과도하게 챙기지 않고 적당히 챙긴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런 두려움이 생길 때 어떤 TV를 봤더니 어떤 병이 있다더라 뭐 이러면 옆집 누가 어떤 병에 걸렸다더라 이러면 갑자기 막 충격을 받거든요. 옆집 누가 뭐 어떤 병으로 갑자기 쓰러졌다더라. 이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이 병 저 병으로 다들 쓰러지거든요. 근데 저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다더라 이러면 별로 안 와닿거든요. 근데 이제 내 옆에 나랑 인연 있는 사람이 뭔 병으로 쓰러졌다더라 이러면 갑자기 그 병에 꽂혀요. 그래서 나도 그 병 걸리면 어쩌나 하고 막 그 병에 막 꽂혀요. 이렇게 우리는 항상 뭔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해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에 나도 모르게 이 생각이 올라오자마자 그 생각이 동화되거든. 동일시돼 가지고 막 두려워지잖아요. 그럴 때 그 생각이 올라올 때 그냥 이렇게 미소를 띠면서 바라보면서 그냥 한번 미소로 바라보면서 참 너도 지긋지긋하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도대체 평생을 네 뭐 하는 짓이냐. 네 생각에 네 스스로 속아가지고 네 스스로 그 생각 일으키고 그 생각에 막 사로잡혀서 혼자 두려워 벌벌 떨고 온갖 병을 만들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막 벌써 수술까지 하고 그러면서 오만 가지 생각에 스스로 이렇게 사로잡히는 일들이 이제 지긋지긋하지 않냔 말이에요. 그 이제는 좀 가볍게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지켜보고 또 일어났구나, 또 올라왔구나. 그 생각이 올라와서 나를 집어삼킬 때마다 그 생각을 그냥 이렇게 담담하게 바라보세요. 걔를 바라보고 야, 얘는 또 이 짓이구나.
하고 그냥 이렇게 비춰보는 거예요. 그냥 거울처럼 아무 생각 없어요. 얘는 또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거울이 모든 걸 그냥 이렇게 비추듯이 그 생각이 올라온 거 그냥 이렇게 비추면 그뿐이에요. 그 일이 나한테 일어날 확률이 진짜 있겠어요? 그 마치 자동차 사고 뉴스를 보고 나는 죽어도 자동차 안 탈래 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나한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생각으로 그걸 쥐어버리면 모든 걸 생각으로 쥐어버려서 거기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걸로.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두려워요. 모든 게 두려워요. 이게 생각은 두려움 양상 공장과도 같아요. 그리고 안정적인 걸 원하잖아요. 두렵지 않을 만한 안정적인 삶의 조건을 원하잖아요. 그런 조건이 있을까요?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아프지 않으니까 그 두려움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을까요? 건강한데도 내 가서 근심 걱정하거든요. 돈이 많아도 돈 걱정하거든요. 제가 그때 그 말씀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이제 연금을 받는 분이에요. 연금을 꽤 많이 받으셔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문제가 없이 살아요. 근데 그런 분은 최악의 경우 연금을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국가가 망해버리면 연금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국가가 망하는 걱정을 하더라고요. 진심이세요? 그랬더니 이것도 알 수 없지 않냐고 세상은. 뭐 물론 맞죠. 근데 하여간 걱정은 만들어서라도 한단 말이에요. 근심 걱정, 두려움은 만들어서라도 우리는 기어이 근심 걱정 속에 놓여나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 속에 살고 생각으로 두려움을 만들어내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딱 깨닫고 나면요, 이 자기 마음을 깨닫고 나면 이 몸과 마음이 내가 정말 아니라니까요. 그거를 확인하게 된다니까요, 자신이. 그럼 이 몸과 마음이 죽는 거는, 여러분이 몸과 마음이 죽는 게 뭐 그렇게 대수냐 하면요, 몸이라는 거는 갓난아기 때 몸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죽었잖아요. 지금 갓난아기 때 몸 죽은 거 아니에요. 10대 때 몸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죽었잖아요. 벌써 죽었어요. 우리는 몸은 여러 번 죽고 있고 매 순간 죽고 있고, 내가 또 손톱 자르고 머리카락 자르고 하면서 군데군데 죽이고 있고. 네, 원래 이렇게 다 죽고 살고 하는 순환이에요.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인과는 있으되 작자는 없다라는 게 원인과 결과는 있거든요. 내가 음식을 계속 먹어주니까 얘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불천이라고 해서 옮겨가는 건 없다 이러잖아요. 업을 짓는 자도 없고 업을 받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 자가 없다는 거예요. 10대 때 나, 지금의 나, 그 나는 없단 말이에요. 그 나가 아니에요. 자기가 아니에요. 자기라는 착각이 있으니까 자기가 그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양상 공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을 깨달으면 그냥 마음에 걸림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진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이거 진짜 한번 해볼 만한 공부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